두아디라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그런데 가장 길게 말씀하신 교회. 참 반대죠. 가장 작은 교회인데 가장 작은 도시인데 또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말씀은 가장 길게 하신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 그 두아디라의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 바울과 함께 귀한 교회를 개척했던 그 자색 옷감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감이래요. 지금 비교하면은 롤렉스 시계 정도 되는 아주 명품 옷감이라고 합니다. 그 옷감을 짜내는, 그래서 아주 작지만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뭐 신전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곳에는 뭐 우상을 섬기는 또 황제의 신전도 없었고 그냥 장사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양털, 염색, 그리고 녹그릇 같은 세공, 그리고 자색 옷감, 이런 옷감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고 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하세요. 잘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 참 잘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책망을 할 일이 있느냐? 바로 네가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를 처음에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내게 책망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이세벨, 아마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알의 아내 그 이세벨의 이름을 이렇게 차용해온 별명으로 붙인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꿰었던 거죠. 어떻게 꿰었냐? 괜찮아.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꿰면서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7교회 처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 조합을 길드라고 그러는데 이 길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제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술을 한 잔 얼큰하게 하면서 술 취했던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결국은 그 우상의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일까지 벌이면서 아주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밸런스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을 하셨으니까 거래처에 접대, 관행이니까 한다. 접대, 크리스찬으로서 거절한다. 자,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들 하는 회식, 술자리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클럽까지 가고 맞춰서 나도 그냥 한다. 아니면 눈치를 보고 나는 빠진다. 학생들에게도 다 학교에 갔더니 보면 안 되는 콘텐츠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보면 안 되는데 저런 거 분명히 교회에서 음란하다고 보지 말라고 했던 건데 야동 같은 건데 나쁜 건데 저런 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보면 친구를 사귈 수 없으니까 봐야 되고 나는 성도니까 난 빠지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그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네가 용납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납했다. 무엇을요?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용납하다라고 말하는 이 아페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로 놀랍게도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말이 반대로 용납하다로 바뀐 거예요. 죄를 정면으로 이것은 죄야라고 다루고 용서하는 것과 용납은, 방치는 이건 죄야라고 다루지 않고 눈 감아주는 것이 바로 방치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용납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치에 가까운 거죠. 죄인 줄 아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방치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방치하고 타인도 방치하고 자녀도 방치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방구로 들렀는데 무슨 총 같은 거를 훔쳐서 갖고 왔어요. 어머니가 집에 와서 냉장고를 딱 열어보는데 그 총이 냉장고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 물으니까 아들이 이거 갖고 싶어서 그냥 훔쳐왔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밸런스 게임. 그냥 눈 감아주고 다시는 하지 마. 근데 안 갖다 주대. 재밌게 놀아. 근데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당장 아이하고 이 장난감 총을 들고 문구점에 가서 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될까요? 전자는 그냥 방치하는 거죠.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부모로서 그 책임을 망각하는 거죠. 당연히 가서 엄하게 얘기하고 죄는 다루어야 되죠. 그냥 종아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회초리도 들고 야단을 쳐야 되죠. 그걸 방치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함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18절은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어둠을 꿰뚫어 보는 거죠. 죄가 뭔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네게 책망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용납함이니 이거예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용납을 한 거예요.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라온이 광복절이 뭔지 알지? 우리 한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일본이었다가 우리 한국이 일본에 그냥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날이죠. 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이 을사늑약에 참석했던 신하들, 장관들이 있었는데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의 적이다. 우리나라 장관들이지만 적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죠. 이 을사늑약 때 일본군이 우리 조선의 궁궐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 5명이 찬성이요라고 하면서 나라를 일본에 그냥 사인 하나로 팔아버려요. 그들의 논리가 두아디라식이었습니다. 용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막을 수가 없어. 또 이렇게라도 해야 나라가 살아. 이 현실론을 가지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5년 뒤에 1910년에 우리나라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1905년에는 외교권만 갖고 있던 우리나라가 1910년에는 나라 전체가 그냥 일본에 넘어가게 됐던 거죠. 1905년에는 외교권만 일본에 넘긴다 했다가 1910년에는 모든 걸 다 일본에 다 넘깁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면서 나라를 아예 넘겨버립니다. 이 터럭만큼의 양보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던 거죠.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됐던 거죠. 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가져갑니까? 절대 양보하면 안 됐죠. 근데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가고해서 다 넘어가게 된 거죠. 용납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쓴 방치,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가 또 광복절이니까 우리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PCK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가결할 때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통과됩니다. 그래, 우리 가서 신사에다가 참배하자. 일본의 전쟁 신들이, 전쟁 조상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본 천황을 향해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일본이 천황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PCK가 가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년 전 1935년도에 일본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안 그러면 학교 폐교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숭실학교의 말큐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절대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떠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가, 대부분의 거의 다 기독교 학교가 찬성을 합니다. 이제 이게 용납하기 시작한 거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인데 천황에게 절을 합니다. 그 다음 2036년 일본이 모든 교회들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서 출석을 점검하면서 당신은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를 체크를 합니다. 신사참배 뭐냐? 천황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도 허락을 한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 예배당 문을 닫을 수 없지 않느냐. 예배에 못 들어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납합니다. 1935년도에는 기독교 학교가 용납을 하고 우상숭배를, 1936년에는 교회들 중에 개교회가 용납을 하고, 마지막으로 1938년에는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명분이 나빴던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 길로 가는 거 아니냐. 학교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총회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세 번을 다른 걸 지키고 나니까 정작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저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알지만 정말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문제로 끝까지 저항하다가 1944년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이 감옥에 붙잡혀 가서 죽었습니다.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74명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죽었습니다. 이 폭력 앞에서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절대 신사참배 안 합니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들은 왜 신사참배를 했느냐가 아니라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였으면 용납했을까? 나였으면 그냥 받아줬을까? 두아디라는 받아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갑자기 이세벨을 받아준 게 아닙니다. 갑자기 행음한 게 아닙니다. 조합의 회식에 오라 그래서 갔을 뿐이에요. 음식을 한번 먹으라 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술 취하고 음란한 행위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장사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용납이, 죄에 대한 용납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본문의 심장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저는 이 사진을 이번 달에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이 뒤에서 슬퍼 보이세요? 기뻐 보이세요? 기쁘죠? 웃어요. 박수를 쳐요. 환호를 합니다. 이게 2026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앞에 있는 여자가 주지사입니다. 법안에 사인을 합니다. 임신이 보통 24주잖아요. 24주 안에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법적인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엄마가 원하면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낙태 시술의 법적인 상한선을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한 없는 거예요. 서명 속에 이 여인들이 어떤 서명을 합니까? 이 태아를 죽이는 것에 사인을 하고 나서 모두 다 웃으면서 기뻐하고 박수를 쳐요. 살인을 하는 것에 기뻐하고 박수를 쳐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막장으로 가는구나. 막장으로 가는구나. 환자와 산모의 생명에 우선을 두는 것은 물론 그까지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아이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이 법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이게 지금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까지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낙태를 합법화한 주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0개 주예요. 10개나 된 주가 합법화하고 매사추세츠는 앞서서 태어나기 전에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를 제한 없이 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번에 사인을 한 거예요. 이것에 여성들이 박수를 칩니다. 기뻐합니다. 살인을 하는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는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창조가 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수정체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수정체. 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뱃속에 있는 수정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지만 거기 뭐 심장도 안 뛰고 아직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만든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기묘하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심히 기묘하시다라는. 그냥 마스터피스.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이건 놀라운 표현이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심장도 없는데 이미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정체일 때 이미 보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늘로도 되기 전에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그 생명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과 같은 구조입니다. 메사수세수의 그들은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될, 태아라고 하면 가장 약한 존재잖아요. 인간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요, 절망입니다. 죄인입니다. 정말 인간은 절대적으로 타락한 게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철학자가 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인간은 누구도 그럴듯하게 말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절망에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을 미워해서 용납한 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잖아. 판단하면 안 되잖아. 각자 선택이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율이라는 이름의 관용, 사실상 방치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얻게 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만 있고 거룩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거룩이 빠진 사랑이 방치가 돼버리고 사랑이 빠진 거룩이 바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참 밸런스를 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두 개를 다 원하세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반찬 하나가 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반찬은 다 멀쩡합니다. 다 좋은데 상한 반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밀폐하지 않고 열어놨어요. 그냥 썩고 있어요. 며칠 동안 냉장고 문 안에 썩어 있어요. 저는 저번에 알게 됐는데 냉장고 안에 아무리 냉장 시설이 좋아도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쓰고 막 다 썩더라고요.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멀쩡하던 반찬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아주 은혜스러운 문장이 있어요. 주님은요,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즉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오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망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도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이건 관행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을 없애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사라진다고 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통증을 못 느낀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2월에 그 라이즈업 필리핀 집회를 하면서 보라카이에서 제 인생 처음으로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저도 이걸 그냥 방치를 했어요. 첫 주, 둘째 주 있었는데 첫 주에 이게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해요. 항구에서 우리 팀들이 배를 타는데 사람이 먼저 타고 짐을 옮기는데 짐이 너무 큰 거예요. 한 30kg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주에 남자가 저하고 저희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저희 아들이 배 앞에서 사다리 끝에서 받고 제가 배와 항구 중간에 사다리에 딱 서고
그리고 아저씨가 그걸 주시는데 제가 이거 딱 받았는데 이거 좀 무리인데 싶었는데 그냥 했어요. 계속 이렇게 돌린 거죠. 돌리면서 아들에게 전해주고 또 돌리면서 아들에게 전해주고 아들이 아빠 저랑 바꿔요 이랬는데 괜찮아 이러면 또 계속 했어요. 끝나고 나는데 처음으로 걷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둘째 주가 됐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들이 중간에 섰는데 나올 때 보라카이 섬에서 나올 때 제가 어쩌다 보니 중간에 또 서게 된 거예요. 괜찮겠지 받아서 돌리는데 갑자기 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팀들이 몇십 명이 보고 있고 또 위에 필리핀 사람도 보고 있고 아픈데 계속했어요. 결국 이제 갔다 왔는데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하기도 그렇고 제가 쩔뚝거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전방 십자 인대하고 연골판이 분리가 되니까 이 연골이 뼈가 무릎이 뚝뚝뚝뚝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선생님이 MRI 찍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저는 수술을 보다도 박지성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무릎 고쳤지. 그래서 박지성이 고친 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는 제 결론은 그냥 재활하겠습니다. 수술 안 하고. 진짜 7월 되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금 되니까 좀 걸을 수 있고. 근데 아직 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그 필리핀의 의사 선생님 이렇게 톡을 하면서 한 8개월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6개월 됐으니까 2달만 지나면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엊그저께 또 손님이 와서 좀 많이 걸었더니 또 다시 또 살짝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심한 건 아니고. 이게요, 그냥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것 같지만 아픈 거거든요. 병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때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절망인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조금 아프고 할 때는 사인이 오면 그때 그냥 그만뒀었어야 돼요. 그래야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해도 계속 모른 척하고 나는 괜찮아. 난 아프지 않아. 나는 영원히 병들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그게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지프니 타고 가면 지프니 타는 문 뒤에 한 5명, 6명 남자들이 막 매달려 있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요? 지프니를 그냥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슬며시 대충 잡고 있으면 그냥 길가에 떨어져서 사고가 나겠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붙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거 찾지 말고 이미 받은 믿음 그거 붙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원만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기복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사대주의는 뭡니까? 힘센 사람, 부자들에게 붙어야 살아라고 얘기해요. 큰 것에 붙어야 돼라고 하는 사대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오래된 틀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는 세상에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진리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상에 우리를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붙드는 게 살 길입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지푸니 뒤에 붙어있는 남자 청년들이 다 지푸니 붙들고 가듯이, 그래야 안 떨어지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거룩도 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그때가 은혜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인정하고 굳게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별이 되신 주님, 그 별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 개척을 저희가 건축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마우반의 라교 마을에, 상호 마을에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니까 공사가 그냥 가다가 멈추다가 전기가 없는 마을이에요. 라지에이터로 이렇게 전기를 만들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 라교 마을의 어부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냐 그랬더니 보트를 타는 어부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지금 조금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그 상황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용납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납했던 것들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가 왔지만 회개하지 않아 벌받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로운 날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주님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네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추악한 자들이 떠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다시 주의 그 부흥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행 앞에서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날 때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마음을,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도둑의 마음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미워움의 마음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불화와 분열의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는 학업에 정직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정말 밝은 빛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사는